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삽입계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삽입계시는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한 막간이 아니라 또 다른 확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8장을 열었는데 8장에 드디어 일곱째 인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뗀 이후에 바로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또 네 번째 나팔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로 이어지고 또 다른 삽입계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첫 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까지 가는 것이 이 심판과 이 재앙의 모습, 요한계시록 6장과 16장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이제 첫 번째 나팔로 이어지는데요, 인의 심판과 이 나팔의 심판 사이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의 심판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세계에 임하는 어떤 재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팔의 재앙에서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자연재해, 자연세계에 이루어지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반복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반복에만 그치질 않습니다. 인의 재앙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팔의 재앙에서 지금 눈에 띄는 숫자가 나오는데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앙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이제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떼고 이제 첫 번째 나팔로 이어가는 사이에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장치가 있는데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고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그 다음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7장은 어떻습니까? 7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린 양을 향한 경배 소리와 찬양 소리가 굉장히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리고 8장 후반부는요,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겁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1절에 적막감이, 고요함이 임합니다.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요함 속에 다음 장면이 뭘까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습니다. 그 향을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네? 라는 모습이 갑자기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 이후에 뭔가 재앙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로 이어지죠. 자, 근데 이 그림이 출애굽기의 모티브, 출애굽기의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출애굽기의 어떤 이 재앙의 모습들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의 모습과 연결짓거든요. 그 모습을 보다가 이 기도하는 모습도 출애굽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의 상황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뭔가 시작이 되고 애굽의 재앙이 내려질 때 출발점이 어디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는 가라.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 시작하자. 근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멈춰 있어요. 재앙도 멈춰 있는 것 같고 뭔가 여전히 고통은 있고요.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였다고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로 뭔가 또 다른 심판,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출애굽의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출애굽을 선포했으면 선포한 이후에 합당한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출애굽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더 심한 학대가 임합니다. 내가 애굽의 생활 청산하겠습니다. 더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해 보겠습니다라고 애굽을 떠나려고 하니 오히려 더 심한 학대와 어려움과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이 바로를 멸하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였다고요? 아까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오늘 보십시오.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뭔가 이렇게 멈춰 있는 듯해요. 로마는 더 번성하는 것 같고요.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학대를 받는 것 같다고요. 더 그들의 조직적인 어떤 박해가 더 커진다고요. 오히려 신앙을 더 가지려고 하니, 출애굽하려고 하니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정막을 깨고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시는데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요.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도 힘들었고요. 오히려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는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가? 오히려 출애굽을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적인 어려움을 더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점이 든다고. 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을 선포한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큰 박해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고요. 그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놀라운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않았던 그 부르짖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 구속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것은 폭풍, 번개, 우박이 임했던 애굽에게 내려졌던 7번째 재앙과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날 때 임했던 재앙, 바다, 피조물,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은 딱히 맞진 않지만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하다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
강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돼버리죠. 그 쓴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첫 번째 재앙과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애굽에게 임했던 아홉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애굽에 임했던 재앙과 비슷해요. 결국 이 재앙들의 출발이 어디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시키는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시키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서곡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그들이 파괴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10가지 재앙은 영원한 가나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 위대하고 최종적인 출애굽의 서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애굽도 실은 두려워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당시에 강력한 주인 행세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가난으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소망을 가지십시오.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갑작스러운 침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우리 가운데 좀 놀라게 합니다. 이 다음에 과연 뭐가 나오길래 우리 가운데 이 침묵을 보여주시는 걸까? 근데 이 침묵 뒤에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마치 애굽의 압제와 핍박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이후에 애굽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인내하며 감당해내야 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침묵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의 자리로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이후에 주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핍박, 강도가 세지는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는, 우리 김채성 권사님 오늘 여러 가지 또 증세들이 확인이 되면 또 퇴원하실 예정인데, 하나님 그 퇴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그 몸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금 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호 선교사님 폐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그 암세포들 주님 보혈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의 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박해 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또한 그러한 침묵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사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을 결정했지만 그 출애굽기 5장에서 보는 것처럼 더 강도가 세집니다. 더 핍박이 세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뒤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귀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주곡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관점으로,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침묵의 자리에 하나님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과 재앙과 구속사의 출발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섭리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채수 권사님 오늘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 동일한 증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치유 허락하시고, 또 이정호 선교사님 폐암 말기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 폐암이 또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가 하나님 소멸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